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성불함으로 아버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지만 말씀이 유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온 만민 중에서 열방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성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를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육체를 복종시키며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옛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게 영광 영광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23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로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는 바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요. 또한 나라가 타락하면 교회도 어려움을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다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중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과 또한 여러분 마음에 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처음 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중심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역사하시고 많은 천군 천사로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혼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과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불신앙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정말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불신앙을 제하시고 불순종을 제하시고 우리
우리 안에서 아버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들을 제하시며 오직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육체로 시작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가 없고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의 정과 욕심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온전하게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발견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택하신 자가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택하심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실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복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전도에 있으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육에 힘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신에 눌린 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심령 회복되고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에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도가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곡학명한 새벽별이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우리가 행함으로 60배 30배 또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오직 주의 입술을 대신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받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 위로를 받는 아버지 위로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예수 안에서 내 몸을 노예 삼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내 아들의 육체는 바로 온 인류의 죄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였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그 비밀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복음의 진수요.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말 이렇게 정수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그 진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주님의 그 초림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그 초림과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고린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저희는 썩을 멸루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침례를 통해서 동참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잠잠히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된 거야. 나는 구원을 다 받았고 구원을 이루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재림을 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처럼 될 것이라. 아직 우리가 어떠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나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아직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도 죄와 다투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몸을 이끌고 또 병을 이기고 또 가난하며 또 가난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서 또한 정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 옛자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부활체를 얻지 못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곧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분의 육체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전에 죽이려고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그날 그 연월 일시에 죽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분은 바로 숨어 다니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다가도 또 숨으시다가 다시 드러내고 이렇게 그걸 반복하시면서 그 공생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나와 여러분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사단이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실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부와 그 사망의 열쇠를 취하시고 그 불법자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네, 이 침례는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표고 선한 지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죄로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그 주님이 초림에서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구속의 그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사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세요. 근데 저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바로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할 거예요. 그분처럼 부활체를 입고 그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또한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을들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그분이 자기 육체를 쳐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몸을 완전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그냥 죽여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패고 반 죽여 놓듯이,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그 반을 죽여 놓듯이 눈퉁이가 툭툭 불어 갖고 눈밑을 그냥 쳐 가지고, 눈알을 치면은 불법이잖아요. 눈밑을 쳐 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자기를 못 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해 가지고 그냥 기권을 하게 만들거나, 그냥 링에 쓰러져서 죽게 만들거나,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권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단어거든요. 네. 그런 데 쓰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복종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완전히 반은 죽여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그 노예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림을 받을까 봐. 네. 이거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 그 자기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만, 우월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요, 교사요, 복음 전도자요, 율법사요, 이런 다 갖췄잖아요. 선지자였어요 또.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절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도 이렇게 눈이 막 "너희가 정말 눈알이라도 빼줬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뽑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래 가지고 또 고침도 못 받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 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거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노예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몸처럼. 그리고 반은 죽여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몸을 위하는데 주를 위해서 몸을 위하여야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배를 위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먹고 마신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과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한국의 음식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혼합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그냥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음식 투어를 하잖아요, 음식 투어를.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쪼르륵 간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쪼끔만 아파도, 쪼끔만 의심돼도 그냥 건강 진단 받으러 가고, 또 감기 치료 받으러 가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저와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릴 드리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의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네,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야면 정령 죽으리라. 딱 이 계명 하나였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 말라 했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 했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의 자유의지가 타락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첫 아담의 생명을 받은, 제 생명을 받은, 사단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의지는 항상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항상 사단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옛 아비 마귀에게 계속 우리 의지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타락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영의 타락, 혼의 타락, 몸의 타락,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이 혼의 문제가 있고 이 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 혼의 문제와 이 몸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네.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이 육체를 사르코스, 이 육체를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는 혼의 문제가 있고 몸의 문제가 있어요. 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만들어진 게 혼이에요. 이것이 옛 자아예요. 이 옛 자아는 몸과 더불어서 육체가 되어서 성령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순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에 순복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죄에 더 가까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자기 애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사랑해요. 우리의 배를 위하는 걸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은 자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12장에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지성에까지, 감정에까지, 의지까지 완전히 새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이 제자도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심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행함은요, 율법에서 그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그 행함,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 신을 버리고 그 겉모습만, 그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행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가 심판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위서 그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만 믿어 갖고는 안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큰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심을 품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빌려서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가족들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걸 먼저 구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주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그냥 집 이렇게 그 법원이 있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고 그다음 고소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네. 네. 카타크리마. 여기서 명사인데 카타크리마. 네. 카타크리마는 뭐냐면 정제인데 이게 오랫동안 두고 보고 지켜보고 조사해 보고 기다렸다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 정제하는 거. 그것이 유죄라고 정제하는 게 이 단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나서 우리가 첫 인생을 통해서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결코 너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쫓는다는 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네. 페리파테야. 네. 그 맴맴맴맴 돌면서 성령의 주변을 맴맴맴맴 돌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페리파테어예요. 그래서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딱 옵션이 있죠. 제 주변을 맴맴맴맴 돌면서 제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왕이 돼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를 따라 행하는, 마귀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한 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왕이 돼서 성령 주변을 맴맴 돌면서 성령의 왕으로 모셔서 성령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가지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를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주변을 맴맴 돈다는 게 그 여리고성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돕니다. 총 몇 번을 도냐면은 13번을 돌아요. 13번. 어. 프리메이슨 그 일루미나티 숫자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매일 돌면 되는 거예요. 매일. 네, 매일 도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 성령 주변을 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보여요.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 갈라디아서 6장에 주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나 방언했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령의 나타남을 각각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저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부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주변을 맴맴 돌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배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몸의 부활체를 입고 그분처럼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의 뜻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주변을 맴맴 매일 돌면서 성령이 하시는 생각,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에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 몸을 대할 때 노예의 몸처럼 대하고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복종시키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부활절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더욱더 발견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